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3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로마서와 함께하는 복음의 은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 사순절을 맞이하며 지난 주일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복음, 정관사, 정확하게 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이 예수의 복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살아있고 그 복음은 정말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무언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그 복음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인하여 인생이 변화된 유명한 사람들 중에 성 어거스틴,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이제 신학을 정리했던 아주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을 걷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책을 집어 읽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책을 펴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거기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고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앞에서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며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감리교의 창시자요 청교도 부흥의 시발점이었던 존 웨슬레는 바로 마틴 루터의 로마서 말씀을 읽고 그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로마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와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오늘도 그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저는 교회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개인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무언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 때문에 변화된 것이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변화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만나고 그 예수의 복음 때문에 변화된 다음에 그는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외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학벌도 가문도 뭐 이것저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만난 뒤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 성도들과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생을 어떤 사람이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 특별히 오늘 본문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터죠. 여러분,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의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배워서 익혀서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이게 바로 듀나미스예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힘으로는 별짓을 다해도 안 되는 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많이 배워도, 내가 뭔가를 많이 가져도, 내가 뭔가를 오래 살아도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가끔은 성도님들 어떤 어려운 일, 또 성도님들의 어떤 문제를,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진짜 제가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로서 부모님들에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입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메시지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 아니라 그 복음은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건 전적으로 100%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하는 능력이에요? 거기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이 뭐냐?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누구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내 힘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은 어떤 단편적인 일부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바로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 총체적인 구원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생활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언젠간 썩어져 없어질 육신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육신은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이 썩어질 없어질 육신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썩어진 육신을 다시 주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총체적인 구원,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 생활이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육신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특별히 기독교 복음의 구원은 바로 총체적인 이처럼 구원, 특별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현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 미래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처럼 기독교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받은 구원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거라는 거, 엄청난.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32절에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갖다 주냐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 주님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나니까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존재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바라지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면 이제 뭐가 바르게 되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올바르게 되는 것. 이처럼 이렇게 모든 관계들이 올바로 맺어지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관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 관계의 종교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관계가 모든 거예요. 기독교는요, 결국 관계가 모든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결국 모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특별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주님 안에서 맺어질 때 세상은 회복되는 거예요. 백날 법을 만들고 백날 프로그램을 만들고 백날 뭘 해보세요. 사람이 올바로 서지 않고 사람이 올바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백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는 것. 여러분,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증명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30년, 40년 모태신앙 몇 대째 교회 다니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뭔가 신앙이 있다, 백날 떠들어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내 옆에 당장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요. 자, 여러분,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의. 성경을 읽다 보면 죄라는 말도 많고 의라는 말도 많아요. 근데 맥날 다녀도 이 의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이게 정말 궁금한 거예요. 물론 이 의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의라고 하는 말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관계라는 단어의 관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복음이죠, 그렇죠? 자, 이 기쁜 소식, 곧 복음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의. 근데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뭐 애플폰 아니면 무슨 갤럭시폰 좋은 거 있어도요, 거기에 뭐 별거 다 있어도요, 여러분 그게 배터리가 없으면, 충전이 안 되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하세요? 어디 가나 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충전 안 하면 못 살아요. 못 살아. 왜 그래요? 그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에너지,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이 땅에서 뭘 살아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누구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 근데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다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셔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보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뭐 너희가 맨날 좋은 것 먹고 맨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뭐예요? 여기도 또 의가 나온 거예요. 의가, 그리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평강과 뭐예요? 희락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백날 육선이 가득하고 먹을 것 막 좋은 것 가득해도 그거 가지고 맨날 그냥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뭐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뭐예요? 그 가정 공동체 속에서 서로 화목하는 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신 곳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여러분 나는 약해도 돼요. 나는 부족해도 돼요. 나는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누구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쁨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관계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요 앞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1장 16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말하기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데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원어적인 번역은 영어 성경에서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뭐라고? 오직 의인.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직 뭐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나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나는 끝까지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우리는 믿음으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서론인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을 기록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7번 써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도 7번을 씁니다. 성경에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7번 쓰면서 이 복음이 바로 완전한 복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한 7번의 믿음, 즉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건 머릿속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처음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뭐라고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주를. 그때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로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내 심장을 그분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내 심장까지도 그분에게 맡기고 내 심장까지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신뢰를 보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정작 금박한 상황,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는 주님께 등 돌리고 주님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힘, 다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이 로마서 1장 뒷부분에 가보면 하나님이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불의한 자들,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 보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여기 내버려 둔다라는 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뭐 주일 안 지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온갖 거짓대로 다 해도,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냥 형통하다? 여러분, 그거 무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람의 잔소리가 싫어요. 저는 아주 우리 집사람 잔소리하는 거 너무 싫어요. 근데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더 싫어요. 제가 참 못된 남자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제가 29년째 사는데 잔소리가 아직도 싫어요. 분명히 저 잘 되라고, 저 분명히 아직 제가 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잔소리는 결국 들어요. 결국 듣는데 할 때는 진짜 싫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집사람이 대놓고 안 하고요, 간접으로 해요. 막 쪽지를 주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근데 할 땐 잔소리가 싫어요. 근데요, 여러분, 더 제가 싫고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도 우리 집사람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는 두려워요. 당신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이 참 이기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뭔가 그냥 개입하시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꼭 애들이 그냥 엄마한테 막 반항할 때 날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막 이렇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장 불쌍한 인생일 거예요. 감사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며,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롭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시간 구원 받으셨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아직 내 안에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늘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미 받은 구원,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